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지혜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자꾸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참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잖아요,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에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죄 짓고 마귀의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이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우리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자기도 잘 손소독을 잘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잘 자기를 살펴보아서 또 모임에는 좀 덜 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게끔 내가 먼저 다른 마스크를 잘 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좀 아주 잘 해서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그러다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걸린 사람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사람이 사는데 다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첫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1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혈육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고보 자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았을 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장로님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 겉면의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 목사님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까지 비난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습니다.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행된 믿음 뒤에 먼저 된 그 믿음 뒤에 행함이 꼭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생명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 행위까지도 다 기록한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위까지 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니까 행위도 또 보시는구나, 열매를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행위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내려놓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와도 되고 내가 쾌락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고 그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결단으로 바른 판단하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절 말씀 이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한 가지 시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내 형제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편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참 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마귀의 시험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에서부터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더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돼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쭉정이가 돼서 조금 바람에 힘들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돼서 열매를 꼭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자꾸 다가올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시험 안 치지 않잖아요. 시험 다 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친단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인생 살면서 시험을 다 당하게 되고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응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은 다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 열매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욥은요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건강하는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댔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욥이 말이죠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자녀들의 생일날 혹시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이후에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려고 애썼던 그런 분인데 시험을 당했어요.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은요 인내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 반응이 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 인내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큰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2년 넘게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냈어요. 13년 동안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 13년 동안 당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저도 이 시험을 많이 쳤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시험 치고 1학년 때 또 시험 치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2학년 때도 또 치고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계속 치고 월말고사 쪽시험 이런 거 다 보고 계속 시험. 인생 가운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죠. 다 걸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또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라는 얘기도 또 듣고 말이죠.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 삶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포감도 조성하니까 여러 가지로 막 신경도 쓰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뒤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또 그 산에 올려놓고서 자기에게 마귀의 시험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 확실한 목표가 뭐냐?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요, 마귀 사탄에게 예배하기를 마귀가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막 펼쳐졌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펼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환영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이 3차원 영상의 환영처럼 온 것이다.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환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이단 이원론,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악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런 시험 가운데 또 세속주의 시험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대 때 성병에 걸려가 30대 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런 시험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우리 시험 가운데 이 사상적인 시험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를 자꾸 이상하게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장로님 베트남 가서 얘기하는 동안에, 베트남에 지내는 동안에 햇빛이 쨍쨍 쪘는데 말이죠.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를 못 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햇빛이 쨍쨍 쬐는데 지금 햇빛이 있으니까 지금 괜찮지 않냐고, 아주 평온한데 배 타고 가자 그랬더니 그 배 주인이 뭐라 하냐면 공산당에서 아직 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그런 사회를 한번 살아보시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은 못 가는 게 공산당인데, 들어갈 때 잘 쓰시고 방명록을 쓰시고 들어가시오.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런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연금 받고 잘 산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상적인요, 여러분, 이 시험이에요. 연금 받는다는데 어느 정치인인가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공무원들 월급 20%씩 안 받고 그 공무원들 월급 20%를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 월급을 왜 뺏어요? 그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맡게 되면 혹시나 뭐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연금들 열심히 냈는데 공무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연금 다 받아야 되잖아, 연금요. 그럼 뭐 공산당에서 말이죠. 아, 이번에 연금 한 10% 20%씩 깎아서 보냅시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항거할 거예요? 항의하면 뭐 그럼 뭐 감옥에 가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자꾸 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 월급 20%씩 깎아서 국민들 어려운 데 나눠주자. 그게 참 듣는 순간에 제가 기절하겠더라고. 근데 국민들도 가만히 있어.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리석어서 참 걱정이다. 그런 시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는 영적인 시험도 있고 혼적인 시험도 있고 육체적인 시험도 있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사산적인 시험도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세상에 처음 겪어본 우한폐렴의 이 시험을 겪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겪고 있습니다, 시험. 근데 믿는 자는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따라서 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는 자들이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험 당할 때 기분 나쁜데, 그런데도 우리 사도 야고보 장로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죠. 기분이 나쁠 때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각종 비난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마음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론만 보면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목회자로서 자꾸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돼. 기뻐해야지.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다. 따라서 하시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비난을 많이 교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 다 빼놓고,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근본적인 우한폐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중국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이 한국 정부가 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 당한 거 재난지원금 다 내고 그동안 이 우한폐렴 치료하느라고 돈 많이 썼는데 그 돈 중국 정부가 다 해결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해결하시오. 그 한 수백 조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백성들에게 갖다가 그냥 옮겼다고 말이죠. 좀 거짓말했다고 뭐가 좀 얘기 안 맞았다고 갖다가 그냥 벌금 때리고 말이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막 힘없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데 왜 힘 있어 보이는 중국 정부한테는 왜 돈 내놓으라고 얘기 못해요? 구상권 청구하고. 거기다 벌금을 왜 못 때려 그럼? 그 나라에다가. 일본한테는 막 그냥 정신대 가셨 때문에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일본 그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기업체들 그 사람들 여기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그 했잖아요. 날잖아요. 근데 왜 중국 정부에는 왜 그거 못 해나? 물론 외교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형평성을 따지면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만 그 힘없는 백성들만 자꾸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번 판단해 보면 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 가운데 좀 중국한테도 돈 내놓으셔 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 속이 좀 답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말이죠. 구상권 청구한다고 중국한테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다 준비하고 영국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프랑스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하면 되지 않아요? 아멘 좀 한번 해요. 아멘. 해서 당신들이 그 생화학 그걸 하는데 지금 거기서 연구하던 사람이 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실하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팩트 가지고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해서 잘 안 내면 우리 민간 단체에서 해가지고 돈 다 내놓으시오. 그동안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그러면 큰 소리 좀 쳤으면 좋겠어. 그거 말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기뻐해야지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서 시를 불태웠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원망이 네로에게 향했어요. 이러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네로 황제가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박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식을 권항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그것을 그 죽는 광경을 보면서 막 사자밥 되는 걸 보면서 환호를 했어요. 참 이 인간이 이게 참 죄악 가운데 비겁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이 성도들이요 서로 모여서 찬양을 불렀어요. 죽어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 굶주린 사자에 물려가면서 살이 찢겨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성도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로마 시민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그냥 살려고 뭔가 사자하고 싸워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막 찬송을 부르나.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궁금하기 시작하고 의아하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바로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 내주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회개하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주고 출애굽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제 1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런 일은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고 하면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시험을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닥치게 되면요, 우리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시험 봐서 틀린 거 있으면요, 다음 시험 준비할 때 그 틀린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합니다. 내가 약점이 뭔지 알고 공부를 끝까지 하고 나니까 결국 나중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시험을 치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도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약점이 뭐구나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잘 이 유혹과 약점을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실 때에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면요, 참 약점을 많이 보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시험 당할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저런 약점이 있구나 많이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예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 야산에 등산을 갔어요. 인제 야산이라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큰 산이에요. 내설악 쪽에 있는 그런 산이니까 등산 갔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려올 때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려올 때는요, 눈이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개울 따라가니까 더 아주 그냥 험악한 데를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이게 해가 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밤을 새운다 그러면 동사에서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동사에서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기사 창 나고 말이죠. 망신스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 편안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너 아까 내려올 때 그 큰 길, 위에서 내려올 때 큰 길을 봤는데 그 길로 다시 올라가서 그 길을 만나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한순간에, 잠깐 순간에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더니 그 큰 길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큰 길을 따라가니까 어두워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더라고. 내 집으로 제대로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뭐 편안하게 여기 앉으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잠깐인데 그 순간에 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시더라고. 아멘.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산사태 났을 때, 아니 산사태가 아니라 또 이 눈사태 났을 때, 무슨 하여튼 그랬을 때 이 눈이 확 덮여지면, 그러면 이 눈을 파내야 되는데, 그리고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자꾸 밑에 눈을 판다는 거예요. 밑에 눈을. 방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을 자꾸 뱉어가지고, 침은 이 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침을 뱉는 순간에 땅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그 침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파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산사태, 눈사태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자꾸 파면은 밑에는 공기가 좀 없어요. 근데 이 산사태로 이렇게, 눈사태로 이렇게 덮인 데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위로 파 올라가면 하면서, 그러면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간단한 지혜인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더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고 뭐 그냥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서 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 에사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 이름을, 너 이름 뭐냐? 야곱이라고 그랬더니,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불황아, 탕자, 깡패 뭐 이런 뜻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을,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또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3년간 하인으로 일할 때에도, 아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러면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 따라서 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지혜. 지금 야고보 장로님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후히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 야고보 장로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됐고 그랬어요. 엘리야 똑같은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누구 때문에 높아졌냐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랐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겸손을 배우라, 겸손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 세상에 각종 시험이 닥쳐오는데 이 시험 가운데 미혹되는 것 가운데 그런 시험을 닥쳐올 때 당장 그것으로만 자신을 그것으로 이 마귀가 속이는 것으로 속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닥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